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좀 전체적으로 다룰 텐데요. 오늘 본문 있는 것은 5절까지만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됐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져라.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이기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그 찬양에서 막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리라.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 나라에서 주님 손 꼭 붙잡고 그 행복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문양집,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번 겨울성의 주제가 너무 마음이 듭니다. 가자 아버지의 집. 신속히 시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2014년 진짜 빨리 지나갔죠. 올해도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이게 제 느낌인지 몰라도 갈수록 시간 돌아가는 느낌이 이게 이상하게 더 빨라집니다. 그냥 나이가 좀 더 들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시대가 막 스피디하게 지나가면서 한 주가 그냥 한 주네, 한 달이네, 여름이네, 겨울이네, 한 장 뗐네. 달려 끝나 요단강에 가까운 거지. 우리의 흥분된 주님 나라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그 날을 준비하는 자예요.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그 앞에 설 것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앞에 어떻게 설지를 잘 준비하는 게 최고의 삶이에요. 작년 12월 5일 날 제가 올해 작년 작정했던 성경 본문을 다 이제 통독을 끝냈습니다. 신약 2번, 신약 5번, 구약 2번 해서 1년치를 조금 생각보다 한 25일 일찍 끝나면서 계시록을 읽었는데 이제 계시록을 읽고 다시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끝에 있는 말씀에 22장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예언의 말씀을 덮지 말아라. 때가 가깝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다 꽂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몇 번 교회에서 강의도 했지만 이거 덮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로부터 연말까지 8번 정도를 읽었어요. 주에 2번, 3번 정도. 정말 시대가 마지막 때라서 그런지요. 계시록의 말씀이 읽을 때마다 깊이 있게 열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열리냐면 그전에는 이제 말씀 전체의 구조를 푸는 쪽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그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우리를 향한 마음 있잖아요. 성경 읽다가 그게 임해야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 이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신부 삼아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아들과 결혼해서 영원히 사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성경에 주님께서 교인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신부입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그냥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의 사도 바울이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비밀이 깊도다. 그 창세기 2장 14절인가요? 그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아니다. 깊은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가진 마음. 그리고 주님은 이제 성경의 역사는 뭐냐면 신부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굽니까?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그리고 흰옷 입은 순결한 희rom님 깨끗한 웨딩 드레스를 쫙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그 영광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있는 그날 신부 입장할 때 딴딴따단 우리가 신부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혹시 여기 결혼을 못한 노처녀가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진짜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래도 목사님 이 땅에서 한 놈 주시길 바랍니다. 주시면 좋겠지만 안 주셔도 진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얼마나 설레이는 그날. 거룩하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을 사랑하고 지내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보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은 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피로 외치는 겁니다. 나의 신부들아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교인을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 교인 수준은 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 교회가 다 그거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강단에서 왜 박 목사님이 왜 목이 터져라고 왜 회개를 외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교인의 수준이 아니라 신부를 찾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들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초청장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를 생명 다해 사랑해라. 이게 신앙의 표준이에요. 우리들은 생각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건 힘들잖아요. 얼마나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 사랑하는 대상이 많습니다. 돈도 사랑이 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끊는 거는 박 목사님이나 그러면 끊는 거지. 의사면허증을 왜 찢어요? 왜? 돈 벌어야지. 목사님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다 찢으라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게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다 같이 평신도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어떻게 꼭 그렇게 사나. 할 것도 많은데 우리 남성들 직장 다니면서 이런 거 안 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자기 새끼리 어떻게 먹여요. 그러니까 괴로우면서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할 수밖에 없나요? 이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주님은 교인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신부를 찾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듯이 너도 생명 다해 나를 쫓아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 주십니까? 왜? 나는 너를 나의 순결한 신부로 내가 부를게. 그렇게 나를 쫓아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방식으로 도울 거야. 힘들 수는 있지만 내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를 함께 할 거야. 너는 나로 만족하는 자가 돼.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저 하느님 나라에서 너는 나의 신부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 거야. 너 이거 놓치지 마.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성경을 계시록을 8번을 읽고 물론 그전에도 그런 마음을 알았고 전했지만 더 깊어졌습니다. 아, 주님이 신부를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막 설교가 그 다음부터 강하게 설교를 해요. 왜? 거룩한 성도를 만드는 것이 기도원이야 다 사모하는 분들만 오지만 일반 교회는 다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남편도 오고 신앙 없는 분도 오고 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결국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를 살리는 것을 축소시키고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맞추는 것보다 차라리 소수라도 신부를 깨우자.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도 저의 설교의 대상은 신부입니다. 그가 곧 구원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생명포를 받읍시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찬양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막 벌벌 씻어주시는 이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6교회 정도를 다룰 텐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결국 주님이 뭐 언제 오시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곧 오십니다. 2000년 전부터 곧 오시는 거예요. 그게 결론을 삼으시기 바래요. 아니 뭐 2000년 지났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곧 오십니다. 그냥. 우리 죽으면 주님 오시는 거 똑같은 거니까 언제나 곧 오시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늘 불안한 게 뭡니까? 너 누구냐? 이게 제일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이렇게 음성을 들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모호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성경 안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 안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미 다 얘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장 3장은 뭐냐면요 신부단장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2장 3장만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보시고 2장 3장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2장 3장을 지켜나가시면 우리 산상수훈과 아울러서 2장 3장을 붙잡으시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 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클리어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학, 신학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렵나요? 이 안에 담긴 이 말씀의 방향을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살피면서 거울로 여러분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신부단장 거울. 이 말씀한테 우리 자신의 신앙, 여기 목회자분들 계십니까? 교회의 여러 흐름들을 2장 3장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 2장 3장에 맞춰서 나를 씻어낼 건 씻어내고 잘하는 것은 톡톡 떴고 그렇게 준비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 설 수 있습니다. 네, 성경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에베소 교회를 먼저 볼 텐데요. 자,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역사적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서신서의 교회들이 있죠.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여러 교회가 있는데요. 가장 건전하고 가장 대표적인 신약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출발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이 손수건 이렇게 가져가는 게 손수건만 얹어놔도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병이 난 그 사건 아시죠? 거기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얼마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는지 그 지역의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마술하는 그 모든 기구들을 모아다가 엄청나게 태워버린 거 아시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고요.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요. 사도 요한도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울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정통신앙에 아주 딱 서서 이 말씀과 성령이 딱 잡힌 강력한, 어떤 교회는 말씀은 많은데 불이 없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막 뜨겁기는 한데 말씀은 별로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딱 조화로웠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천국 소망 가지면서 인내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그렇게 잘 나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슬픈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까지는 칭찬을 하셨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다른 교회에는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왔어요. 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았다.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잘 나갔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이단이 들어왔는데 뭐라 했습니다. 왜? 여기는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어떤 뉘앙스냐면요, 은근슬쩍 내려놓은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천국을 향한 소망, 그 좁은 길을 향한 마음의 결단, 그것을 어느 순간에 슬쩍 내려놓은 거예요. 왜 내려놓았을까요? 힘드니까. 박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 길이 그냥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끝날 거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무서운 게 그런 거잖아요. 왜 가난 입에 못 젖는다고. 이게 딱 때렸는데 또 일어나서 또 덤비고, 또 때렸는데 또 일어나서 또 덤비고, 그러면 나중에 무섭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요, 이 육신이, 세상이 딱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불 받고 막 쫙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뜨겁게 불 받았어요. 그래서 막 마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딱 눌러서 딱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며칠 지나면 또 육신이 벌떡 일어나서 또 싸우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하다가 하다가 좀 밀리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이 또 상하니까 또 성산이 올라와서 막 쭉 또 센 말씀 듣고 또 정신 차리고 또 씻어내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길을 내가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는데 와 아버지 하면서 막 또 살아나잖아요. 그럼 육신은 또 죽잖아요. 얘가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일어나서 또 덤비는 거예요. 너 뭐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냐? 좀 타협하면 안 되냐? 한 잔 마시면 안 되냐? 이런 거 좀 보면 안 되냐? 좀.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1년, 5년, 10년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하고 은근슬쩍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살짝 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살짝 밀어놨는데 그 살짝 밀린 그 틈을 보고 육신은 막 진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신학도 바르고 여전히 내가 교회 안에서 일은 하는데 내 마음 안에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에서 하나둘 타협하다가 이제는 다 식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게 힘듭니다. 끝까지 가는 게 힘든 거예요. 끝까지.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이렇게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래도 가까운 분인데 주님 딱 붙잡고 있는 분들이 저는 참 많이 부럽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허덕이며 싸우는데 이거 도대체 몇 년 싸워요?
이 마음 놓치면 넘어지는 거는 순식간인데, 와, 끝까지 이겨야 된다. 이게 참 이 길을 아는 자가 갖는 마음의 참 한숨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마음에 그냥 아유 이젠 됐다 이런 마음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교만해요. 어느 시점에 이 정도면 됐다 해요. 이제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나는 알고 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은사도 체험하고 그 순간부터 떨어지고 교만 들어갑니다. 이제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섬겼으면 됐다. 이 정도 애썼으면 됐다. 그 순간부터 추락이라니까요. 딱 그런 마음 갖고 떨어지는 순간 주님 오셔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다시 첫 가졌던 그 순전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참 여러분 힘들지요? 힘드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우리 달려갑시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그게 제 마음을 이렇게 힘들다니까 힘들지 그냥 아싸리 그냥 주님만 마음 다해 붙잡고 그냥 주님 하면요 행복해요. 그게 참 이게 역설적인 거더라고요. 육신은 버거운데 그냥 내가 자꾸 이렇게 어떻게 살아라고 이렇게 허영하는 순간부터 진짜 힘들어지지. 내 가는 길은 어차피 한 길이야. 왜? 나는 신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가다 보면 언젠간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곧 올 거야. 이 마음으로 그냥 한눈 팔지 않고 그냥 바보처럼 걸어가면 행복한 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3주 전에 제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참 제가 깊은 은혜를 말씀 전하면서 받았어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의 포도주가 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하면요, 이 포도주를, 영혼의 포도주를 마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누구에게 오느냐? 마음을 지키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게 있어요. 이렇게 막 주님 사역하는 게 막 힘들지만 오늘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어느 도봉지방 어느 집회 가서 말씀 전하고 또 다시 이렇게 돌아서 또 100몇 킬로, 총 한 120킬로에서 와서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자다 일어났는데 막 몸이 막 천근만근 깔아앉는데 오늘 저녁을 어떻게, 오늘 저녁 집회를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으로 됩니다. 다시라도 내 몸을 쳐가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나고 나면요, 힘들어도 그거를 통과하고 나면 이 영혼의 기쁨의 포도주가 충만해져요. 이게 신앙의 맛입니다. 그 포도주를 누가 마시느냐? 주님만 마음 다해 살아가는 자, 정결하게 씹는 자. 우리의 가는 길은 이 순전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이따가 넘어가고요. 자, 버가모 교회로 좀 넘어가 보면요. 자, 이 7교회를 보면요, 책망만 한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섞어서 한 교회가 있고 칭찬만 한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섞어서 했어요. 자,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자, 이 지역이 참 어려웠던 지역 같아요. 교인 중에 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가정 안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당해도 그래도 나는 매를 맞아도 교회에 뛰쳐나온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 같은 이런 버가모 교회 같은 분들이에요.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들에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참여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그림들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자, 이 현실의 기독교에 아주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말이에요.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떠돌 때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발람 왕이 사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막으셨죠.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 못한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 마음 안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주를 못했지만 가면서 한마디 모사를 하고 간 거예요. 뭐라고 하고 갔냐면, 쟤네들은 우상 섬기면 쟤네들을 하나님 버리죠. 내가 저주할 필요도 없어. 너희들 미디안 그 이방 제사 지낼 때 화친으로 초청해. 그러면 쟤네들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런데 그 제사 지낼 때 그 섹시한 그 창녀들이 이렇게 막 하면 얘네들 다 넘어가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그 사주를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이 미디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데에 참여하면서 더럽혀지잖아요. 그 비유를 들면서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데 초청했을까요? 그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같은 말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역사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지 기독교 역사에 나와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이러한 교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죄덩어리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으면 육신이 혹 죄를 져도 영이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육신의 그런 죄에 빠져도 어쩔 수 없다. 영은 구원받는 거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중직들 계십니까? 여기 목회자분들 계십니까? 감이 오지 않아요. 지금 이 일반 교회에서 흔히 갖고 있는 구원관이 사뭇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섞인 복음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께서 이 강단에서 회개치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거룩한 신앙 가져야 된다라고 막 외치는 게 유별난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게 막 율법주의라고 비난하는 게 그 내면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2장 3장의 주님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계속 배격합니다. 아까 그 에베소 교회에게는 칭찬하십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네가 몰아냈다. 나도 그거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나도 니골라당 교훈. 왜? 그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어도 이 본성 안에 죄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목사인 저도 역시 강한데. 그런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먹어버리면요, 이 죄를 져도 구원과 문제 없다라는 미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죄의 욕구가 일어날 때 신학적으로 타협해버립니다. 어차피 구원은 문제 없는 걸로 하고 타협해버려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말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배격하고 오직 회개하고 거룩한 십자가 붙잡는 신앙만이 구원받는다는 신앙을 가지면요, 그 죄가 다가올 때 육신은 막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죄 짓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은 건전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셔야 돼요. 왜? 그 경외감이 우리의 육신이 성령 받아서도 육신이 작용할 때 그 경외감이 육신을 딱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힘인 거예요.
그런데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 발람의 교훈이 이 경외감을 희석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아주 그냥 흐리멍텅, 완전히 이게 지금 술에 술탄 물에 물탄이 돼버리는 게, 현대 기독교가 실은 니골라당의 교훈 다 먹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빼버린 누룩없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 생명의 복음, 이것을 다시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계시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배격하시고 순전한 거룩한 복음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14절을 읽고 넘어가서 16절을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2장 3장의 강력한 주님의 선고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살 길입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찔림 받아서 좌우에 나선 검이, 여러분 말씀이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검이 도대체 어디를 찔러야 합니까? 나를 찔러야 돼요. 내 속에 죄를 찔러야 돼요. 어찌할꼬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죄를 도려내셔야 합니다.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성산에서 우리가 할 일은 세마포를 빠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마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문을 지나, 천국의 그 12성문을 지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면 세마포를 빨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원론은요, 과거 완료형 구원론이 아니라 현재형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상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마포를 마십시오. 아까 정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그 은혜가 제 마음속에 찬양할 때 느껴졌습니다. 그게 신앙의 가장 귀한 목표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도 역시 주님이 칭찬과 책망을 아울러 하시는데 책망이 좀 더 강해요. 이 교회의 19절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졌다고, 발전적인 교회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암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자, 여기 누가 있었습니까? 이세벨이 자칭 뭐라 그래요? 선지자. 그가 종들을 뭐하게 했습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이게 뭘까요?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까 그 니골라당의 교훈은 세속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여선지자 가짜 이세벨은 세속주의라기보다는 영적인 혼합주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았다. 순전하게 예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사탄의 미끼와 미혹이 들어가는 거예요. 꼭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 하면서 다종교도 은근히 포용하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면 앞으로 오게 될 이 시대의 가장 큰 미혹은 이세벨의 미혹입니다. 평신도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요 거의 영적 지도자로부터 와요. 영적 혼합주의. 정말 시뻘건 복음 위에 누룩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정결 이게 아니라 은근슬쩍 이것저것 다 협대. 동성애도 은근히 받아들이고 이런 세상의 어떤 악한 영적인 것들도 은근히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거를 누가 앞장서냐? 영적 지도자들이,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종교 통합운동들이 일어나고 앞으로 오게 될 강력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걸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자.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보혈, 오직 순결함, 주님 거룩함, 이 순결함 가운데에 말씀의 진리를 꼭 붙잡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자 우리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래도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그 정도는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미혹이 오면 수많이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영적 가능하지 않도록 그들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도록 신앙의 정결을 지키게 하셔야 합니다. 자, 사대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어떤 이름을 가졌습니까? 살았다는 이름. 명성이 있는 교회죠.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뭐 하라고요? 일깨어라.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살려라. 이 교회는 지금 불이 점점 꺼져가는 교회입니다. 한때는 그러면 다 올랐었겠죠? 그런데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지친다 하고 마음은 식었지만 그래도 계속 바른 정통 위에는 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대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불이 완전히 깜빡깜빡 꺼져가면서 이제 거의 먹히는 상황, 거의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집회에 올라와서 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불 꺼지지 않게. 이게 너무나 쉽게 약해지잖아요. 저도 처음 주님 만나고 너무 힘들었던 게, 저도 주님의 불을 받고 은사와 영적인 것들이 어릴 때 열리고 그리고 막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하루만 어디 갔다 오면 이게 죽어지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왜? 이 새 속에 이 더러운 물들이 이 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앉아서 한 15분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한 20분 30분 하면, 방언하면 이제 다시 살아나요. 꺼진 불이 살아나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불을 지피고 해서 불을 여기까지 간직해 왔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불 받고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불 못 지키더라고요. 왜? 매일 이것을 간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불 지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고도 어렵지만 끝까지 불을 지키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 저희 가정에 세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이번에 올라가고 4학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남자 아이들입니다. 월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아이들이 그래도 수련회도 갔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조금 가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막내도 라다다 쉬야다 스파타 하면서 힘차게 마음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월요일날 가정 예배 드릴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좀 힘이 들어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게 육신적으로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오래 해왔으니까 의뢰하는 줄 아는데 저는 이끌어야 되니까 이게 아이들이라도 기도가 살아나야 이게 이제 충만한 건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고개도 숙이고 잘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월요일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불 끄고 하다가 얘들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돼.
주님은 전심을 다해 찾는 자를 만나주시오. 주님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만나주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살아나요. 왜? 제가 부치질 하는 거예요. 불 이렇게 떠서 불도 좀 넣어주고 그러면 애들이 주여 저도 같이 주여 하고 스칼라발 하면 막내를 막 해요. 좀 약해지면 얘들하고 약해지면 안 돼. 주님 곧 오셔 하면은 또 주여 하면서 샥샥샥 또 불이 확 붙어 이렇게. 그렇게 한 10분 정도 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인지하십니다. 그 애들인데도 인지하시더라고요. 간절할 때. 그러면 막 이렇게 살리고 그래도 너무 막 지겹게 하면 그럴까봐 한 총 예배 시간 한 30분 어제는 한 35분 이렇게 기도회까지 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안아주면서 예배를 마쳐요. 근데 끝나고 나면요 그 아이들의 마음에 영성이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이제 큰 아이는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 시작이 사춘기 시작이죠. 그런데 이것만 꺼지지 않도록 잘 지켜주면 사춘기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이 얼마나 지금 아이들 스마트폰으로 게임으로 음란물로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러나 계속 영성을 살린다면 그러면 저는 넘어졌어도 다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계속 불을 지켜줘야 돼요. 너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일깨워라. 또 살려라. 또 불을 지피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감동을 잘하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붓고 말씀의 기름을 붓고 우리는 끝까지 활발 타오르는 기름 등잔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특히 사대교회와 두아대교회 보면 사대교회도 한번 보세요. 그 꺼져가는 죽어가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막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셨는데 4절 5절에 그 안에 기특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꺼져가고 죽어가는 교회 안에 순수하게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적은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은 내 앞에 설 자격이 된다. 왜? 흰옷을 입고 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 남들은 다 저렇게 넘어가지만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흰옷을 입고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가끔 저한테 신앙 상담이 와요. 목사님 교회를 떠나야 될까요? 너무 답답해요. 이런 외국에서도 오고 막 그래요. 어떻게 떠나라고 합니까? 이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이겨보세요. 정 내가 죽겠으면 그때는 옮기세요. 그때는 옮겨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잘 한번 해보세요. 또 옮긴다고 또 마음에 드는 교회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다 교회가 죽어가고 다 방황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 십자가 붙잡고 예수만 바라보는 흰옷 입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로 그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섬기는 교회가 영적으로 답답하신가요? 뭔가 좀 설교를 들어도 힘들고 그러시나요? 그렇다고 쉽게 옮기지는 마세요. 그 안에서 오늘 사대교회 흰옷 입은 자처럼 그 안에서 흰옷 입고 주변에 혹시 깨어날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붙잡아주는 주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깨어있으면 그 안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향받을 자들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거룩한 영향력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 어둠 한가운데 등불을 밝히는 주님의 빛이 되셔야 합니다. 맛을 내는 주님의 소금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거룩하십시오. 씻어내십시오. 정결하게 세마포를 빠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린다면 당신은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을 맞이할
거룩하신 것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책망받은 교회 중심으로 좀 나누고 라오디게아는 다음 주에 제가 하고요. 자, 칭찬받은 교회 두 교회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2장으로 넘어와서 자, 서머나 교회를 좀 보겠습니다. 자,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자, 8절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참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지금의 북한 교회 같은 어려운 교회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쩜 이렇게 기뻐하시죠?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너는 어떠한 자라고요? 부유한 자다. 뭐가 부유합니까? 믿음이 부유한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영입니다. 믿음이 부유해야 진짜 부자예요. 집은 의리의리하고 통장에 돈은 많아도 믿음이 깡통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고 가련하다고 그랬잖아요. 부자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 북한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그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에서 4대째 믿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신앙 가정 내려오다가 남몰래 4대까지 북한에서 믿음 지키고 탈북한 자매. 지금은 그 탈북 교회를 하는 교회 사모님이신데요. 참 눈물겨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북한에서 즐겨 부렸던 찬송가가 주 안에 있는 아이들, 주 안에 있는 아이들. 그런데 이 남한에 와서 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나라고 충격을 받았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할머니가 그 찬양 부를 때는 눈물 없이 부를 리가 없어요. 숨죽여가면서 주 안에 그 핍박 앞에 고난 앞에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 한 번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안 온 적이 없었대요. 할머니가 주 남한에 가봤더니 주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주 안에 있는 푸른 하늘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맞다. 제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 힘들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정금과 같은 믿음일까요? 얼마나 오히려 마지막 날 비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준과 이 세상 기준이 너무 달라요. 주님이 칭찬한 교회들은요 부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칭찬한 교회들은 다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이었어요. 어려웠지만 오직 예수만 붙잡는 그 신앙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도둑도둑 잘한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할 말이 없어서 짧아요. 다른 저는 길거든요.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대로만 해라 그랬어요. 그대로만 하면 너 죽어라 그냥 죽어. 너 남 믿고 손해봐. 여기 주님 믿고 손해보는 것 때문에 속상한 분 계십니까? 주님은요 손해봐 그래요. 죽어 그래요. 그러면 생명의 멸로 받았을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이 막 얼싸안고 꼭 안아주면서 너 진짜 잘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왔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 가정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는 성도가 계셔요. 참 남편한테 핍박받을 때 많이 힘들지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하루 만에 그것을 다시 이기셨더라고요.
너무 심한 핍박을 받았다. 하루 만에 다시 이기고 다시 남편을 사랑으로 대할 때 제가 그 전체 카톡을 받고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보냈어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당신은 정말 큰 칭찬받을 겁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 없으면서 풀어지는 사람보다 핍박이 있어서 더 정금같이 되는 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더 축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고난을 안 주셔요. 그러나 혹 그런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세요. 훨씬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로 넘어가서 3장 7절에 보면요.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가 핍박이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될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칭찬을 보면요, 혀를 내두를 정도의 엄청난 칭찬들을 하십니다. 자, 7절 8절을 보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8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 앞에 주님이 뭐를 열어주셨다고요? 열린 문. 다윗에게 열어둔 열린 문.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전진했습니까? 전쟁하면 다 이겼죠. 그가 고난을 받고 고난 승리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든지 쭉쭉쭉 전진하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주셔서 그냥 그 인생을 막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너희 원수 같은 그 악한 자들이 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내가 그걸 통해서 확증시켜 주겠다. 더 놀라운 말씀은요,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뭐하게 하겠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줍니다. 이는 어떤 때라고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마지막 때다. 그 마지막의 시험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서머나 교회는 죽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제시켜 주시겠대요. 왜? 지금 이 교회를 주님이 서머나 교회도 사랑하시지만 이 교회도 또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세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요 제일 제 인생의 목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 받는 겁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모든 성도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승리한 자, 정말 충성한 자, 주님의 그 임무를 끝까지 완수한 자, 생명 바친 자, 그 자가 면류관 받아요. 면류관은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 섬겼는지가 그 나라에서 면류관으로 다 영광으로 드러나요. 저는 면류관 받기만 하면 정말 저는 다른 소원이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너 그거 놓치지 않게 너 그 상태로 전진해라. 마귀가 너 지금 미혹해서 너 빼앗을지도 몰라. 너 지금 하는 그 마음에서 너 변하면 안 돼. 에베소 교회는 비로 물러났거든요. 처음 사랑을 식었거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그 상태로 가면 면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달려가라. 이 땅에서는 내가 너의 앞문을 열어줄 거야. 그리고 원수도 굴복시킬 거야. 환난도 면하게 할 거야. 아니 도대체 이런 축복의 말씀을 도대체 왜 하셔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은 원인은 하나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뭐를 지켰다고요? 내 말을 지켰다.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뭐를 지켰다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만나게 주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원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을 생명을 다해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돼서 귀가 점점 힘들어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넣어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은요,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 쓰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많이 아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문을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문이 열립니까? 힘든 길을 걸어가시지만 이것저것 생각하면 문들이 막 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했냐. 우리 매일의 삶의 표대는 뭐냐? 도대체 내가 어떻게 신부의 준비를 하는 거냐? 주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어떻게 잘 설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복된 삶을 사냐? 간단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힘들어도 십자가 붙잡고 성령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성령의 힘으로 순종해 나가보세요. 주님이 그러한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쉽지만 단순하지만 멀리 있는 잡을 수 없는 신비한 어떠한 복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신비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막 신령한 은사를 받고 뭔가 막 기가 막힌 것들을 체험하면서 구름 위를 막 붕붕붕 날려듯이 막 이런 게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참고, 주님 내 힘으로 못 참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습 보고 그냥 견딜 수 없이 기뻐하시면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15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은 평생의 삶의 방향은 뭡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하면 거기도 달려가겠습니까? 저기서 뭐 기적이 벌어진다고 하면 달려가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말씀 펴고 읽으십시오. 적당히 읽지 마시고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적고 그 말씀 붙잡고 아침에 기도하세요. 주님 이 말씀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는 순종 안 되잖아요. 성령은 의지하셔야죠. 그리고 그날 살면서 이 말씀을 힘써 살아가면 하루가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루 살면요 성령의 기쁨과 임재와 복이 내 삶에 계속 찾습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막 춤을 추고 막 너무 기뻐하시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실 거예요. 2015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내가 인내 나의 말을 지켰은즉 네가 나의 말씀을 사랑했은즉. 말씀을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성경 전혀 읽지도 않고 그게 뭐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날마다 채우고 말씀을 삶으로 뿌리내려서 그 말씀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2015년 허리띠 졸라매고 저 천성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